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다. 먼 길을 걸어오신 도반님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잠시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친 어깨에 머물던 짐을 잠시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늘 고요한 바다만을 꿈꾸지만 정작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뿐입니다. 60해 혹은 70해가 넘는 세월을 건너오며 이제는 조금 평온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작은 바람 한 자락에 마음이 출렁이고 예상치 못한 소식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나이가 이만큼 들었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은 이토록 갈피를 잡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흔들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도반님들이여,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이 불면 잎을 떨고 가지를 휘청이며 반응하지만 생명을 다한 죽은 나무는 결코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이 일렁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뜨겁게 숨쉬고 있다는 신호임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 삶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며 굽이진 바위를 만나면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를 만나면 휘몰아치며 회오리 치기도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바다로 가는 강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습니다. 태어남과 늙음 그리고 병듦과 사라짐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바람을 맞으며 흔들리며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의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거울 속 낯선 노인의 모습에 서글픔이 밀려올 때, 혹은 이름 모를 불안감이 불쑥 찾아와 등 뒤를 서늘하게 할 때, 그때가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들림을 멈추려 애쓰느라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부는 바람을 손바닥으로 막으려 하면 손바닥만 아플 뿐이지만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맡기면 바람은 그저 나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흔들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가 아니면 그 바람을 붙잡으려는 당신의 손입니까?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이라는 우주의 섭리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저항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아, 마음이 또 흔들리고 있구나. 바람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흔들림의 주인공이 아니라 흔들림을 바라보는 고요한 관찰자가 됩니다. 노년의 시간은 바로 이 지혜를 완성하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젊은 날에는 흔들리지 않으려 억지로 힘을 주어 버텼다면 이제는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을 찾는 여유를 가질 때입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그 모든 흐름을 인생의 품 안으로 끌어안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1장, 왜 우리는 흔들림을 괴로움이라 부르는가? 우리는 흔히 흔들리는 것을 불안하다 말하고 그 불안을 곧 고통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고통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나무의 마음이 고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정체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거부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많은 것이 변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팽팽하던 피부가 주름지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며
총명하던 기억력이 가끔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예전처럼 건강해야 한다고, 예전처럼 대접받아야 한다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변함없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흐르는 세월과 충돌할 때 비로소 비명 같은 고통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도반님들, 젊은 시절 강가에 세워둔 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대로 배가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하지만 그 배를 움직이지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어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이 불어나고 강풍이 불 때 배는 밧줄에 묶여 요동치다 결국 파손되거나 뒤집히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상태에 나를 꽁꽁 묶어두려 할 때 삶의 파도는 우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흔들림을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내 품을 떠날 때, 직장에서 물러나 사회적 명함이 사라질 때,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 고독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흔들려 사라질까봐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잠시 손바닥을 펴서 허공을 잡아보십시오. 무엇이 잡히십니까?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사실 그 안에는 공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 믿었던 건강도, 자식도, 재산도 사실은 잠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공기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흔들리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거나 새로운 인연으로 바뀌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꽉 쥐려 하기에 손바닥이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을 괴롭혔던 것은 그 사건 자체였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당신의 거부였습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식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지만 사실은 자식을 내 뜻이라는 틀에 가두려던 나의 욕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흔들림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아, 오늘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구나 하고 길을 비켜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과 잣대를 내려놓으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텅 빈 방에는 바람이 들어와도 부딪힐 가구가 없기에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바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식 걱정입니까? 노후의 경제적 불안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입니까? 그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흔들리는 것은 당신의 조건들일 뿐, 그것을 지켜보는 당신의 참모습은 여전히 고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2장, 꼿꼿한 고목보다 유연한 갈대가 오래가는 법.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 숲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참나무는 자신의 힘을 믿고 바람에 맞서다 결국 허리가 꺾여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가에 위태롭게 서 있던 가느다란 갈대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고개를 들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닥까지 몸을 낮추어 그 서슬 퍼런 기세를 온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꼿꼿한 나무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 자존심을 세우고 내 생각이 정답이라 믿으며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그때는 그 단단함이 나를 지켜주는 힘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반님들, 이제 우리가 마주한 노년의 계절은 단단함보다는 부드러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부드럽고 유연하며 죽어있는 것은 모두 딱딱하고 굳어있다고 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어디든 잘 휘어지고 다치지 않지만 생명이 다해가는 육신은 점점 굳어져 결국 차가운 돌처럼 변합니다. 이것은 비단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굳어갈수록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경험이 나만의 성벽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방식만을 고수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하는 말에 버럭 화를 내거나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차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부러뜨리는 굳은 나무의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강직함이 오히려 우리를 외롭게 하고 고립되게 만듭니다. 도반님들, 갈대가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은 힘이 없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의 성질을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최고의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흔들림 앞에서 잠시 나를 굽히는 법을 배워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같이 맞서 싸우기보다 허허 웃으며 예 그러십니까? 하고 넘어가는 그 유연함이 상대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과정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며 넓은 품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냇물이 흐르다 바위를 만나면 바위를 뚫으려 애쓰지 않고 옆으로 돌아 흐르듯 우리도 삶의 장애물을 만날 때 부드럽게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고집은 무엇입니까? 죽어도 이것만은 포기 못한다고 꽉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의 자존심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폭풍 속에서도 춤을 추는 갈대처럼 자유롭고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굽힐 줄 아는 자는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결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이 결국에는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 유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을 가장 우아하고 평온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 성벽을 조금만 허물어 보십시오. 딱딱하게 굳은 생각에 부드러운 이해의 물기를 터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늙어가는 고목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노래하는 푸른 들판이 될 것입니다. 제3장 내 안에서 요동치는 마음의 파도 마주하기. 주변은 고요한데 내 안은 왜 이토록 소란스러운가. 문을 다 닫아 걸고 불을 꺼도 머릿속은 어제 나눈 대화와 내일의 걱정으로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어떤 날은 이름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도반님들, 깊은 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면 위에는 사나운 태풍이 불어와 집채만한 파도가 솟구치고 거품이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무섭고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바다 밑바닥은 어떠합니까? 거기에는 파도의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원한 고요와 평화가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바다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화, 슬픔, 불안, 후회는 바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입니다. 그것은 잠시 인연을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파도가 곧 나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파도가 치면 내가 흔들린다고 믿고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쁜 생각이 들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합니다. 걱정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화가 나면 참으려고 이를 악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끓는 냄비 뚜껑을 손으로 꽉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압력은 더해지고 결국 더 크게 터져버리고 마는 법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 보십시오. 파도를 멈추려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대신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만히 앉아 파도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 보십시오. 아, 지금 불안이라는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아, 이번에는 자식 걱정이라는 파도가 높게 치는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흔들리는 파도를 지켜보고 있는 당신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파도는 움직이고 있지만 그 파도를 지켜보는 당신의 시선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까? 슬픈 감정은 오고 가지만 그 슬픔을 슬프다고 아는 그놈은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파도는 결코 바다 전체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도 결코 당신의 본성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저 구름이 하늘을 잠시 가릴 뿐 하늘 자체가 오염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이 마음의 파도는 더 자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내면의 깊은 고요로 들어가는 법을 익히십시오. 시끄러운 생각들이 일어나면 허허, 오늘도 내 마음의 바다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구나 하고 가볍게 맞이해 주십시오. 파도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해변에 닿으면 거품이 되어 사라지듯 당신의 근심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흩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당신이 파도 속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밖에서 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요동치는 생각을 만나거든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라 여기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품는 넓고 깊은 바다가 되어 보십시오. 제사장 흔들릴수록 뿌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도반님들, 척박한 절벽 끝에 홀로 서 있는 소나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나무는 비바람을 막아줄 담장도 없고 넉넉한 흙도 없는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모진 바람에 몸이 휘어지고 겨울이면 매서운 눈보라에 가지가 찢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소나무를 보며 참으로 고단한 삶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소나무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바위 틈 더 깊숙한 곳으로 뿌리를 뻗어나갑니다. 비옥한 땅에서 평온하게 자란 나무는 조금만 가물어도 말라 죽고 약한 바람에도 뿌리째 뽑히기 쉽지만 모진 풍파를 견디며 흔들린 소나무는 바위와 한 몸이 되어 그 어떤 태풍도 이겨낼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이 소나무와 같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평탄한 길보다는 울퉁불퉁한 자갈길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밤잠을 설치며 가슴 졸이던 시간들,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경제적인 고통과 배신, 그리고 이제는 노쇠해진 몸과 마주하며 느끼는 허무함까지 그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늘기 깊을수록 연꽃은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우리를 흔들었던 그 모든 시련은 사실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려는 우주의 자비로운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배신이 없었다면 진정한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상실이 없었다면 내 손에 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도반님들, 지금 당신의 삶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뿌리가 아직도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겪는 고독이나 질병조차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라는 바깥 풍경에만 팔려있던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의 근원, 즉 변하지 않는 참 생명으로 돌리게 하는 마지막 흔들림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몸을 맡기고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바람 덕분에 낡은 잎을 떨구고 바람 덕분에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흔들리지 않는 무쇠 같은 힘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결코 뽑히지 않는 깊은 내면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진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름진 당신의 이마와 거칠어진 당신의 손마디는 그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생의 무게를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의 흔들림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흔들림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너 덕분에 내가 이만큼 깊어졌구나.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단단한 지혜를 갖게 되었구나. 폭풍우가 지난 뒤의 숲이 더 맑고 깨끗하듯 생의 마지막 흔들림까지 온전히 겪어낸 당신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투명하고 아름다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바람은 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바위보다 단단한 뿌리를 가진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5장 세상의 풍파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기.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의 색깔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세상을 전쟁터라 여겼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나를 흔드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에게 세상의 풍파는 나를 방해하고 상처 입히는 잔인한 적군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반님들, 이제 인생의 높은 고개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 보십시오. 저 멀리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이 보이십니까? 그 바람에 휘청이며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인연도 사실은 그들만의 거대한 풍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있던 가여운 영혼들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이 곧 최고의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프면 세상이 나를 때리는 것 같지만 내가 자비의 눈을 뜨면 세상은 보살펴야 할 환자들로 가득한 병원과 같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내뱉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을 탓하기 전에 그의 마음 속에 얼마나 큰 폭풍이 불고 있으면 저토록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올까 하고 가엾게 여겨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시혜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화살의 끝을 무디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미움이 곧 나의 흔들림이 되어 나를 괴롭히지만 저 사람도 나처럼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공감하는 순간 내 안의 풍랑은 마법처럼 잦아듭니다. 도반님들, 특히 자식들을 바라볼 때 이 자비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들이 흔들리지 않고 탄탄대로만 걷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더 크게 흔들리며 걱정과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닥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그들만의 계절을 지나며 흔들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들의 흔들림을 비난하지 않고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고요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실수들, 못다한 효도와 부족했던 부모 노릇, 그 수많은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여전히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당신의 지친 영혼을 꼭 안아주십시오. 그 모진 바람 속에서 이만큼 버텨온 것만으로도 장하다. 애썼다 고생했다 하며 스스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풍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비의 눈을 뜨는 순간 그 시끄러운 소음은 가여운 중생들의 노랫소리가 되고 거친 풍파는 거대한 생명의 춤동작으로 보일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랑이라는 가벼운 깃털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감싸 안는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속으로 가만히 읊조려 보십시오. 당신도 평온하시길, 당신도 이 바람 속에서 무사하시길. 그 축복의 말이 결국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제6장 흔들림이 멈춘 자리에 비로소 피어나는 평온. 먼 길을 돌아 이제 마지막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반님들,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흔들었던 그 수많은 바람을 기억하십니까? 젊은 날의 뜨거웠던 갈망도, 중년에 치열했던 고군분투도, 그리고 노년의 문턱에서 만난 쓸쓸한 고독까지 그 모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갈구해 왔습니다. 고통이 없고 걱정이 없는 완벽한 평온의 성을 쌓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온이란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나의 중심이 고요한 것임을 말입니다.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며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저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를 다 내뿜고 이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어둠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 또한 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품에 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평온의 영토에 발을 딛게 됩니다. 도반님들, 흔들림이 멈추는 곳은 외부의 어디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수용하는 마음 아닙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으며 나에게 찾아온 질병도 나에게 찾아온 노화도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의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저항이 사라질 때 우리를 흔들던 파도는 잔잔한 호수가 되어 하늘의 달을 온전히 비추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끝까지 쉬지 말고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들에 마음을 뺏겨 흔들리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당신의 본래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근원적인 물음을 놓지 않을 때 죽음이라는 거대한 흔들림조차 잠시 옷을 갈아입는 평화로운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긴 한숨과 함께 모든 걱정을 내뱉어 보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냈고 시련 속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주름진 얼굴이 바로 당신이 승리했다는 증거이며 그 굽은 등은 수많은 생명을 업어 키운 자비의 흔적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하십시오. 흔들림이 멈춘 그 자리에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 창가에 머무는 햇살의 부드러움, 소소하지만 절대적인 이 평화가 사실은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깨달음의 실체입니다. 도반님들, 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여생은 바람을 두려워하는 낙엽이 아니라 바람을 즐기는 구름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바다가 되어 세상의 어떤 풍랑도 자비로 덮어버리길 바랍니다. 흔들림은 인생의 배경일 뿐 당신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빛나는 보석입니다. 오늘 밤 아무런 근심 없이 깊은 잠에 드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며 당신이 내쉬는 그 숨결이 바로 부처의 숨결입니다. 평온하십시오.
진심으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